어제 오늘까지 나눠지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두려운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 종말, 마지막의 때, 멸망. 좀 두려운 용어들인데 저희가 생각보다는 되게 쉽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벽 예배 마치시고 가셔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해 가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관점에서 종말을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종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종말의 관점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100% 완전한 이해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해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의 때 종말을 이해하시는 관점과 당신의 말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서 세상을 견지하셨을 때 주님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의 관점의 첫 번째 특징은요,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시적이라고 말하죠. 시간을 꿰뚫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정확하게 창세전이 도대체 어떤 연도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마지막의 때라고 하는 마지막의 때는 또한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의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의 때에 대한 시간을 우리의 관념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 시간의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용어는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창세고 종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영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시간적 이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라보시는 것이 당연히 주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반면에 사람은 시간에 매이죠. 시간에 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으신 본문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제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한 것 같아요.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시각이죠. 눈으로 봅니다. 그 건물을. 그리고 눈으로 본 감각적인 그 건물의 느낌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웅장하다, 거대하다, 위대하다, 아름답다. 유대인의 그 성전이야말로 참으로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같은 시간, 같은 육신 가운데 계셨지만 같은 성전을 다르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께서 널뛰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마지막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마지막의 때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됐어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제자가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종말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되게 유사하죠. 과연 마지막의 때가 있다면 도대체 언제 일어나겠느냐?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의 때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전후 증세, 징조만 있으면 내가 그때를 피해서 예수를 믿으면 딱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의 때의 타이밍상 요게 증상이고 이게 징조면 내가 요때 딱 예수 믿으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편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강도. 지멋대로 막 살다가 정말로 거저 얻은 것 같은 은혜. 십자가상의 마지막의 때에 낙원에 속했던 그 놀라운 강도. 어떤 이들은 농담삼아서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유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견지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안다고 해서 그 때를 대처할 수도 없잖아요.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징조를 피할 길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그때와 그 징조를 알면 무언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그 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 이제 쭉 오려고 저쪽 양감 가는 방향에서 저기 부영 90단지 있잖아요. 그쪽에서 쭉 오면서 그 82번 철다리 위 거의 신호대기 중이었거든요. 제 눈이 생명이 아닌 이상 저는 이제 녹색 신호에서 엑셀을 밟고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꼬리 물기 하는 차가 있었어요. 좌회전 차 중에. 근데 보통 상식적인 저의 타이밍상 두 대 정도는 보냈거든요. 꼬리 물기 하는 2대. 그래서 이제 제 타이밍상 녹색 불이고 그리고 꼬리 물기가 2대쯤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 거라고 판단하고 엑셀을 밟아서 쫙 올라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앞차가 꼬리 물기를 하러 간다고 당신께서 엑셀을 밟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빨리 피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엑셀을 밟고 빨리 피한다고 피했는데 정확하게 제 차 뒷바퀴 우측면에 범퍼랑 타이어를 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화도 나고 제 차가 아직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쌍둥이 때문에 제 차를 샀거든요. 봉고차를 타든지 카니발을 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집이 이제 6인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카니발을 정말 큰맘 먹고 할부로 샀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제가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딱 내릴 수 있는데 화가 이제 확 나서 그지 이거 교회 근처고 내가 목사니까 욕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근데 웃음은 안 나와요. 웃음은 안 나오고 딱 내렸는데 지팡이를 들고 계신 할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화도 못 내게 있고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하는 게 첫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 하나도 저희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 하나도. 근데 저희는 그때를 마치 알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을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의 때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현상이 사람들의 미혹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미혹. 그리고 7절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난다는 거고 8절에서는 재난과 재해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9절에서는 예수 믿는 제자들의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또 개인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될 것. 그리고 12절부터는 공동체의 해체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면 이것은 어느 한 특정한 그날이라고 하는 어느 한 역사적인 어느 한 날을 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해는 중의적입니다. 중의적. 다양한 시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셨을 때에 가장 1차적으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쯤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시대 때의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이게 1차적인 종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죠.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의해서. 근데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하여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노골적인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날과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세기말이라고 하는 100년 말쯤에 나타나는 세기말적인 현상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는 종말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어둡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여서 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쭉 살펴봤을 때 한국 사회만큼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막연하고도 잘못된 두려움과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전쟁을 딛고 나서 군부 독재 시절을 통과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경험했던 경제적 부흥기가 맞물리면서 이것이 아주 응축된 상태로 보여주는 매우 극적인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게 91년도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TV에서 중계를 해요. 누구죠? 다미성교회. 휴거한다고. 92년도에. 그리고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가 들어서요. 그리고 97년도에 IMF가 터져요.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어요. 경제의 쇠락과 경제의 중흥과 종교적인 어떤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의 아주 어두운 한 측면인 부정적이고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뒤섞여 있는 전형적이고도 매우 극적인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이에요. 즉 여러분, 저희가 본문을 읽을 때 마지막의 때 환란의 날 이것들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약간 터붓이 되는 게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어두운 역사를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식구들께서는 이미 관통하셨거든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 보여요. 예수님의 그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의적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그 마지막의 때 그날은 무엇에 기초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려움에 기초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에 기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과연 무엇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구속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망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의 때의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본문들이, 이런 사건들이 터붓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기초한다면 지금의 종말이 지연되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의 개인적 종말, 우리의 나의 죽음을 지연시키시는 은혜와 역사적 종말을 지연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령코 하나님의 마지막의 때는 임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또한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기초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인내와 소망 가운데서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단장해야 되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들어내가야 하는 놀라운 이 땅에서의 기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저는 주님의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적 종말의 유보 상태입니다. 우리는.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 종말의 유보 상태가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의 이야기,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육체가 무너져 내릴 것을, 당신의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포개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잠시 후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피와 땀을 흘리실 그때를 예견하시면서 역사적 종말과 당신의 육체적 종말을 포개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역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의 개인적 종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공동체적 종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오늘 이 시간 우리로부터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유의하라고 하냐면 그게 여러분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을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요. 여러분, 이 본문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서 마가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읽혀질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그 당시 핍박당하던, 로마라고 하는 세상과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1차 독자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즉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던 시대를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약 100만 명에 넘는 유대인이 대학살을 당했던 그때쯤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했던 예언을 과거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성전과 자신의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상태로 이 본문이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읽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해서 장차 앞으로 당할 나의 핍박과 나의 개인적 박해와 그리고 마지막의 때가 미래적으로 읽혀지는 사람이 바로 이 본문의 초대 독자들이었어요. 즉 여러분, 본문에서 왜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초대 독자들은 이 본문이 과거형으로도 현재형으로도 미래형으로도 읽히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현재형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여러분, 본문이 어떤 사건이냐면, 맞구나, 주님이 정말 창조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구속주였고 다시 오실 재림주가 맞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의 육체적 박해는, 육체적 핍박은, 나의 개인적 종말이 불시에 찾아올 것 같은 위협이 큰 문제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이 사건은 마가의 1차 독자들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오늘날 현재적으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영적인 시점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영적인 분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14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때를, 그 현상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이 하나님과 인간보다 앞서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세상 속에서 도덕성을 유지하는 인간성 가운데에서 종교적 인간이 되는 우리의 현상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현실 안에, 나의 삶의 현장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시선이 필요한 거죠. 20절로부터 22절 사이에서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미혹이 나타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뭐냐면 2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대로 통찰해서 봐라, 꿰뚫어서 봐라라는 얘기예요. 보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용어입니다. 즉 여러분, 23절에서 주님께서는 현 시대 안에서 과거 시대를 통해서 앞날을 향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꿰뚫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시각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각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26절과 27절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서도 주님께서 그때가 무엇을 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볼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에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23절에서도 너희는 제대로 통찰하여 봐라, 삼가하라고 얘기해요. 현재적으로 보고 미래적으로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지하고 살다가 이 땅에 먼저 묻혔을지라도 주께서 호련히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부활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에 대한 시각이고 이해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핍박과 개인적 종말의 어려움들이 병과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트려짐과 이 땅 안의 불의함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질서가 흐트러져 있는 이 현상이 우리를 삼키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에만 예속되고 묶이는 자가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 가운데서 함께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소망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지금이 제대로 해석되는 거죠. 지금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견지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통시적이고 동시에 중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으로 그의 육체가 잠시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안목으로 시간을 꿰뚫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육체적 종말을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진실로 준비한다면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믿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어줍지 않은 믿음의 해석과 관점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만 우리의 현실이 설명됩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버린 이 시대, 불의가 선의를 이기는 이 세상 속에 필요한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뿐입니다. 당신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한 반드시 그 종말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처음과 끝을 덮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떠보니 우리가 호흡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일으켜 세워지고 내가 살아갈 나의 삶의 현실과 터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회입니다. 주님, 그 기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으로 나아갈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주님의 언행심사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오늘 한날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